저는 오늘 신명기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한 주간 동안은 살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세상을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은 참 없다. 근데 이 문제가 찾아올 때는 하나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안고 살려 또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커져만 가는 걸 늘 경험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 많은 인생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감사의 기적으로 잡아봤어요. 감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힘을 가져오는 것일까요? 감사하는 신앙이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중요할까요? 세 가지를 묵상해 볼 텐데,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루의 감사가 평생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따라하자고 하셔가지고 따라하셨잖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문자라는 글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하루의 감사가 평생 감사가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침에 어머니에게 감사하지 못한 하루가 평생 가슴에 아픔이 되어 남게 된 한 자매의 글입니다. 오늘은 한 달 중에 제일 기다려지는 용돈 받는 날이다. 오늘이 더욱더 기다려지는 까닭은 수학여행 준비로 용돈을 좀 더 넉넉히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내 손에 쥐어진 돈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3만 원. 참고서 사랴, 학용품 사랴, 정말 3만 원 가지고 뭘 하라는 건지. 그리고 모레가 수학여행인데 나는 용돈을 적게 주는 엄마에게 화풀이를 하고 나서 집을 나섰다. 수학여행인데 평소에 쓰던 가방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민망하게 신던 신발 그대로 신고 갈 수도 없고, 내 기대는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다. 엄마한테 기대했던 내가 바보다.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 교실에 도착했다. 내 속을 긁기라도 하듯 내 짝꿍이 용돈을 넉넉히 받았다며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다. 야, 오늘 나 수학여행 갈 거 사러 갈 텐데 같이 갈 사람 손들어. 나랑 같이 가자. 한창 신나게 아이 쇼핑을 즐기고 있을 때 마침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괜히 화가 나서 전화도 받지 않았다. 30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전화벨이 울렸다. 엄마였다. 나는 아예 핸드폰을 꺼버리고 배터리를 분리시켜버렸다. 그리고 신나게 돌아다니다 집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괜히 엄마한테 화를 낸 것 같기만 하다. 생각해보면 신발도 그렇게 낡은 것도 아니고 가방은 옆집 언니에게 빌릴 수도 있었던 것이었는데 집에 도착하면 엄마에게 제일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지. 집에 도착해서 배를 누리니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아참, 오늘 엄마 일 나가는 날이었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습관대로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가 나와야 할 시간에 뉴스가 나온다. 뉴스 속보였다. 이게 웬일인가? 내가 자주 타고 다녔던 대구 지하철에 큰 물이 난 것이다. 어떤 남자가 지하철에 불을 냈는데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타 죽고 말았다. 엄마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TV에서는 계속 지하철 참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가운데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연결문만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때 엄마로부터 와 있던 5통의 편지를 보게 되었다. 용돈 넉넉히 못 줘서 미안해 우리 딸. 쇼핑센터 들렸다가 집으로 가는 중이야. 네 신발하고 가방 샀단다. 나는 첫 번째 문자를 읽고 울고 말았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두 번째 문장을 열었다. 딸아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해주겠다. 우리 딸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딸아,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여러분, 대구 지하철 참사로 죽어가던 엄마가 사랑하는 딸에게 마지막 보낸 문자, 세상에서 가장 슬픈 문자래요. 아마 딸은 엄마에게 이렇게 투정 부려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살지 않았을까요? 투정도 부리고 화도 부리고 언제나 옆에서
곁에 있어줄 것처럼 엄마를 기대했겠죠. 그러나 그날 딱 하루 화내고 엄마에게 불평했던 것이 평생 가슴에 남는 상처가 되었다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죠.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대명사였던 욥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생명이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주권이 주께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을 맞이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루의 감사가 평생의 감사가 됩니다. 초대 교부였던 황금의 입으로 불렸던 크리스토스톰은 한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동안 고백한 감사가 평생 감사가 되는 일, 오늘 일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야 할 귀한 진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감사는 숲을 닮은 씨앗이다라는 책이 있어서 저 책 중에 감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제는 감사 앞에 무력합니다. 문제는 감사 앞에서 자신을 감추어둔 보배를 내놓아 놓습니다. 문제 속에 해결책의 씨앗이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 감사하면 문제는 자연히 해결책의 씨앗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문제로 인하여 감사드리십시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는 우리가 감사할 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는 문제가 감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되죠. 하나님은 문제라는 검은 보자기에 소중한 선물을 담아 보내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귀한 선물도 동시에 거절하는 셈이 되죠. 살다가 어려운 문제 만나걸랑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하루의 감사는 평생 감사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한번 말씀 따라해 주시겠어요? 감사는 믿음의 순종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는데요. 어떤 절기가 있었냐면 제일 중요한 6월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첫 열매로 드리는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는 맥주절을 드렸고, 또 가을에 드렸던 소중한 이렇게 장막 생활을 기념했던 때를 기억해서 농사짓고 창고에 거둬들이게 된 걸 기억해서 여러분 수장절로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었는데 성경에 따라서 좀 부르는 단어들이 다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 보면 6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6월절 절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음식을 준비해 놓고요 6월절을 거룩하게 지켜요. 6월절이 뭐냐면요, 영어로는 패스오버예요. 죽음이 지나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마다 우리의 삶에 죽음이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6월절을 지내는 유대인들이 6월절 만찬 음식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데 파슬리나 샐러리 또는 양상추 등과 함께 야채와 무교병, 그러니까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제조해가지고 무교병을 먹고 양고추냉이, 사과, 계피, 꿀, 와인 등을 섞어서 하로셋이라고 하는 음식을 통해 삶은 계란과 함께 먹는 6월절 만찬은 그럼 맛있는 걸 먹겠다고 잔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건너가게 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묵상하는 시간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등장하는데 이집트로부터 유대인들이 민족의 대탈출이 일어났던 것을 기념하는 날로 여러분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건 유월절 축제가 항상 봄에 진행되는데 유월절을 봄에 드리는 것은 봄날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신 절기가 유월절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밀 농사를 해가지고 여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절기가 언제냐? 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자, 성경 말씀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그것도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구원에 감격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 9절 10절 말씀 좀 볼까요? 7절을 지키는 날은 무교벌을 먹을 무교절날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 행해지는 맥추감사절인데, 초여름 밀수확을 기뻐하며 지키는 절기로서 맥추절로 하는데 어떻게 지켰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거기 말씀 좀 띄워주셔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건 어떤 거냐? 유월절을 드려라, 맥추절을 드려라, 추수감사절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는 받은 은혜대로 여러분 고백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셨네요. 남자 성도님하고 함께 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행복한 일 아닙니까? 저도 눈물이 남지만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 때문에 같이 울 수 있는 것, 목사의 눈물을 보고 울어줄 수 있는 성도가 있다? 그 목사는 행복한 목사 아닐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복을 다하여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건 기쁨으로 감격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드리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것, 이게 감사의 예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4개월에 한 번 정도 잊지 말라고 유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요, 감사가 믿음의 순종 훈련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1년에 3번씩은 꼭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자, 볼까요? 11절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했을까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여러분, 다른 곳에서 예배해도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 아래 두시려고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탑동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된 걸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3절 15절 말씀이지, 가을 되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에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거든요. 고난당할 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셨냐고요. 어려울 때 하늘로부터 메추라기 만나 내려주신 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할 때 누가 도와주셨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구시냐? 여러분, 삶의 형편이 아무리 좋아지고 넉넉해졌다도 이거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감사는 그래서 믿음의 순종 훈련이라죠. 13절 1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타작마당에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감사 절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기쁨을 소유하게 되고요,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시겠대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 후반전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장소에서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다른 감사가 아니고요,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감격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하는 것이 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감사가 기적이 될까요?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에는 3가지가 없답니다. 첫째는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불평 불만이 없대요. 감사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는답니다. 원망하지 않는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욕심이 없대요. 그래서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비교하지 않고 산대요. 제가 식당에 갔는데요, 당진 감리교회 권사님이 하시는 식당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탑동교회 목사님보다 더 잘생겼어요. 왜 해필이면 탑동교회 목사님이에요? 들었는데 칭찬인지 기분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탑동교회 목사님도 우리 교회 목사님 못지않게 잘생겼네요. 담임 목사님 새로 오셨다고 좋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분이 저를 비교해놓고 비교했다면, 그 비교가 제 마음속에 남았다면 그때부터 저는 의문의 일패를 안고 살아갈 거예요. 진짜 그 목사님이 나보다 잘생겼나? 그 목사님이 나보다 설교를 잘하나? 그 목사님이 나보다 키가 큰가? 똑같이 71년생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감사할 때 비교가 우리에게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비교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비교는 우리를요 서글프게 만들어요.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비교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자신의 삶을 참 비참하게 만든다고요. 비교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죠. 그래서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만족하지 못하게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혼의 만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로 만족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살았죠. 인생에 기쁨이 없으신가요? 즐거움을 잃으셨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이 고백만 하루 종일 해보시며 사시길 바라요. 그걸로도 충분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말씀이에요. 황성주 목사님이 의사시면서 목사님이신데 절대 감사라는 책에서 감사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감사의 능력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감사를 실천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남을 바라보는 눈,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모든 환경이 변하여 아름다운 신세계가 열린다. 감사는 모든 관계를 거룩함으로 회복하는 화해의 코드이다. 모든 과거를 매듭짓고 치유하는 재창조의 도구이다.
감사는 현재의 짜증과 분노와 집착의 삶을 변화시키는 수단이며 미래의 불확실성과 염려와 두려움을 확신과 담대함으로 바꿔주는 전환장치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순간순간 틈타 들어오는 짜증과 분노와 염려, 여러분 감사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까지 행복해주는 행복 바이러스일 뿐만 아니라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까지도 가능한 일로 바꿔주는 것, 이게 바로 감사다. 감사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루의 감사가 평생 감사가 됩니다. 감사하는 삶은, 감사는 순종 훈련의 삶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순종 훈련입니다. 시작.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선 전도사님이 감사라고 하는 찬양을 이렇게 찬양을 들렸는데요, 아주 유명한 찬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가 왜 기적이 될까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시는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도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찬양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일주일 내내 책상에서 틀어놓고 이렇게 했는데요, 찬양이 1시간 동안 이렇게 오토리버스로 재생되는데, 그때마다 찬양을 들은 사람들 간증이 밑에 이렇게 댓글이 달려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동되는 이야기가 댓글로 달려서 가져왔어요. 감사는 불평 인생을 감사 인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열이 안 잡혔어요. 치료 중 바이러스 감염으로 1인실에 격리되었네요. 항생제 부작용으로 쇼크가 와서 호흡곤란이 한 달 내내 계속됐습니다. 폐렴에 죽음의 위기까지, 문턱까지 갔다 왔어요. 하루 종일 감사 찬양했네요. 그런데요, 이게 웬일이에요? 한 달 만에 퇴원해서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입원 중에 감사 찬양을 무한 반복드리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죽음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한 한 성도님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찬양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또 댓글이 올라왔어요. 오늘 딸아이 뇌종양 제거 수술 잘 되기에 감사드려요. 아이를 통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하고요. 오늘도 중환자실에서 잘 버티고 있는 딸과 함께 감사 노래 듣고 있습니다. 숨 쉬는 모든 순간에 감사로 채워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숨 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은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같이 고백해 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에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쁨을 잃어버리셨어요? 즐거움을 잃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붙잡으시길 바라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 기쁨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잃어버려서 즐거움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만 감사해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회복될 거예요. 책을 한 권 더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버클리 대학교에서 감사가 기적인 이유를 연구했습니다. 저는 이런 책만 보면요, 안 살 수가 없어요. 하루를 3가지 감사의 제목을 썼는데 삶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버클리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느냐? 뇌가 바뀌더랍니다. 할 수 있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실제 있었어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하루 3줄의 감사의 기록. 절망적일 때, 정말 삶이 고통스러울 때 감사의 태도를 가졌다.
인생을 바꾸는 하루의 세 줄 감사는 우리의 뇌까지도 바꿔주셨다. 윌 파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여름 휴가 가실 때 여러분 꼭 쓰시기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기도하겠어요.